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인을 뗀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언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의 일치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주님의 조사와 검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최후 심판은 성언의 일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언에 새겨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주님은 신령사랑과 신령지혜. 따라서 신령사랑과 신령지혜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영 그릇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나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 하나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말이 담는 그릇으로. 신령선에서는 선이 비롯되어 있고 신령지혜로부터는 신령진리가 비롯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 있어야 하고 이해 안에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선과 진리가 결합된 이것들에 속한 외적인 형체, 자연적인 형체들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태복음서에서는 혼인의 잔치, 혼인잔치란 말이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과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혼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최후 심판이 있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기 전에 여기서 주님에 의해서 검증과 조사와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는 것은 넷째 생물이 뭐였죠? 독수리죠. 나르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데 독수리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다 이렇게 설명됐죠. 자, 그것들의 측면에서 성언에 일치한
것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밝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서 말하면 A도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청황색 말이 나왔다는 말은 생기가 없다. 한마디로 죽어 있다 이런 뜻이죠. 죽어 있다. 생기가 없다. 말이 이해를 가리키기 때문에 선과 진리 측면에서 성원에 대한 파괴된 이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유해나 폭행을 당했다. 또는 더럽혀지고 모독됐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이 나왔는데 그 말이 곧 파괴된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기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경에서 우리에게 병이 들었다라는 말의 뜻은 살아있으나 병든 자들이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살아있으나 병든 자. 죽어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믿음,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으나 그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더럽히고 선이 모독된 상태. 그것이 병든 자들이에요. 다. 어디서? 잘못 이해한 데서 눈이 먼 자들, 잘못 깨닫지 못한 데서 귀가 먼 자들. 영적인 선한이 있다고 하나 자연적인 선한인 자들, 안진병이들. 그렇죠. 생각만 있고 행위에서 분리된 자들, 중풍병자들.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나 진리들이 더럽힌 상태, 혈우병 안에 있는 자들. 다 그런 자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교회 안에 속한 자들, 세교회 안에 속한 자들. 이 진리 가르침 안인 자들 내용이니까 다. 그들 자신 스스로는 선한 있다고 얘기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해. 근데 다 병들어 있다니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 줄 때 다 죽은 자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주님이 말씀인 것을 시인해. 이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전혀 생명이 없는 상태. 생기가 없어. 성황색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이 소멸된 상태. 파괴된 이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 그 위에 앉아있는 자의 이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지를 가리킨다. 그렇죠? 그 사람의 성지를 가리킨다. 여기서 나온 성지들을 봤더니 뭐 했다고요? 사망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것이죠. 사망이 뭘까?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 그들은 살아있다고 여겼으나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사멸된 상태 또는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산자의 이름은 사멸.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라왔을까? 당연히 음부가 따라왔겠죠. 지옥이 그 뒤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데스, 음부는 지옥이 그를 뒤따르더라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4분의 1이 권세를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 이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4분의 1 선의 측면에서 교회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이들이 통치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다 파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이 파괴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 성경에서 크게 언급된 것이 4분의 1과 3분의 1이 언급되고 있는데 4분의 1은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분의 1은 진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3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2은 선에 대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에 의하여 죽이고 살해하더라. 죽이다는 말이 죽이다 또는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검은 뭐예요? 진리에 대응하는 거짓들, 기억지에서 나오는 거짓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 배고픔, 기근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박탈되거나 또는 상실 또는 무직 가운데 있는 상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망은 죽음, 타나토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무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의 뜻은 육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이런 뜻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육체에서 얻은 것들은 다 오관에서 취한 것들이죠. 그렇죠? 눈, 코, 귀, 맛보고 촉각하고 하는 이런 오관에서 터득된 지식들을 애지중지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육체가 도구가 되어 얻은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리란 영적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애지중지한 것은 어디서 나온 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 속한 지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 영적인 사람에서 온 것들은. 그러니까 지혜에 속한 지식,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 속한 지식은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해. 그것들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 육체가 도구가 되어 그 오구 안에서 터득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 거기서 떠나서 좋아하는 것 하나 있으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한번. 생후 터득된 지식들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 다. 출생에서부터 악가운데 출생해가지고 그 경향 안에 출생해서 거기서 터득된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자기 사랑에 속한, 세상 사랑에 속한, 악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 자아예요, 자아.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것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검이라는 말은 진리에 대항해 싸웠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에 대항해. 주님에게서 나온 지식이야? 자기 지식이 나온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총명, 자기 이해에서 나온 것들이야 다. 오관에서 터득된 지식들이 도구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방편이 돼서 지금 진리에 대항해 싸우는 검. 흉년이라고 하는 당연히 선과 진리에 속한 박탈이나 상실, 무지가 있겠죠. 그렇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땅의 짐승이란 말은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정욕. 짐승이란 말을 왜 정욕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을까요? 짐승이 의지에 대응할 때 그런 거예요. 새들은 이해에 대응. 어디서나 성경은 짐승은 의지에 대응한다. 제단에 바칠 것도 전부 다 짐승들이야. 왜냐하면 짐승들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흠양하지 않는다.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들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다섯째 인을 뗀다는 말은 앞에 설명드렸고, 같은 말씀이죠.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라고?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그것이 아니고 성원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말씀을 지닌 자들이에요. 말씀 지닌 자들. 내가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럴 때 성경책 가지고 없는 사람 어디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원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말씀과 성원이신 말씀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증거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같은 것들이 없다면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적인 믿음이면 아무것도 흘러나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 주님으로만부터 생명이 비롯되는데 한 분 주님이 아니라 셋이 나왔다. 삼일성이 삼일치가 나왔다라면 세 분 하나님에서 나온 것도 그들은 믿어야 되잖아. 당연히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목숨. 누구들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앞에 붉은 말이나
그다음에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이 뜻하는 것들의 종지적인 믿음 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배척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고 그렇죠? 또 야단을 맞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자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했다, 보호하지 않았다? 보호했다는 것이죠.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제단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아직 주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설명했어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마음에 속한 슬픔에서 비롯됐다. 아래의 내용들을 보니까 슬픔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갇혀가지고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자 신령 인성으로서 또 오늘 최후 심판을 다행하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거룩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어디 때까지 하시리까? 왜 피를 갚아주지 않으실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앞에 설명한 붉은색 말, 그 다음에 검은색 말, 청황색 말에 속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지옥으로 쳐넣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다. 신령 진리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것들에서 왜 해방시켜주지 아니합니까? 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피가 뭐예요? 신령 가장 높은 셋에는 신령 진리를 표현합니다. 빵은 신령 선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빵과 이건 내 피닭으로 포로주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살이닭으로 빵을 나누고 빵을 쪼개주고 이건 내 피닭으로 잔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전유되는 것을 믿음하는 자들에게 전유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으로만부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는데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자, 제단 아래에서 신령 손을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줬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죠. 내적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성원,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내적 진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다 이 가운데 있죠. 그렇죠? 천사들은 모두 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교류나 결합, 내적 진리가 있다는 말은 천사들과 교류나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잘 모르나 이미 천사들과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들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단절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생성이 이건 다른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가 계속적인 생성이에요. 계속적인 생성. 계속적인 생성이 없는데 창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니까.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도 계속적인 생산, 계속적인 생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선 안에 있다, 또는 진리 안에 있다, 또 내적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적인 생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성이 어디서 왔어요? 천사들부터 온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천사들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를 줬다라는 말은 내적 진리였다는 말의 뜻이고, 스베드무리 사도께서는 이 말을 천사들과 교류나 결합을 갖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말이죠. 내가 아까운데 있다는 것은 지옥에서 말하면 계속적인 생성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지옥과 교제하고 있다.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잠시 쉬는 동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 이기까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최후 심판이 단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잠시 동안, 한동안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시대. 그들이 동들과 형제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 하더라. 자, 그들의 동들과 종무들은 앞에서 죽인 자들의 영혼이었죠. 그렇죠?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들과 종이라는 말은 원래 종이 기업지에서 섬기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볼 때. 기업지는 뭐예요? 지식하는 것들이죠. 지식들이 도구되어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 이들은 다 종들이란 말이죠. 형제들은 선하는 사람. 그렇죠? 선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어제서는 형제들은 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자기들처럼 앞에 설명과 같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선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자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죠. 당했다는 말은 그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또 야단을 맞고 질책을 당하고 하는 이런 아운데 있는 자들이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죠. 그것을 몇 년 동안 1000년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지위들이 선과 결합된 충분한 상태가 곧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려는지 여러분들이. 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이 뜻하는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어야만 이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것들이 다 지옥으로 멸해져야만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스피든버리 사도께서는 이 말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한 기독교에 속한 자들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라는 말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최후 심판이 이기까지 그 동안을 잠깐 그 동안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20장 이하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결과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에이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을 뗀다라는 말이 성문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을 일치하여 최후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주님에 의한 조사와 검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이 열어지는 것에서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성경에서 크다라는 말과 많다라는 말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지진이란 말은 땅이 흔들렸다. 원래 지진이란 말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흔들림, 동요, 진동 이런 뜻이란 말이죠. 땅이 흔들렸다. 교회가 흔들렸다. 교회가 흔들렸어. 그러니까 마음 안이 주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주님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흔들렸어. 겉사람이 흔들려 버렸어. 앞에 크다란 말이 나왔으니까 진리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흔들렸다. 선의 측면에서 흔들렸다는 말은 뭡니까? 뒤집어져 버렸다. 선이 악으로 다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악으로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교회가 변화됐다. 교회의 상태의, 여기서는 반대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변질됐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가운데에는 공포가, 두려움이 이제 밀려왔겠네요. 그렇죠. 지진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 언급돼서 나오는데, 제가 예문을 좀 몇 가지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 마가복음 13장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뭐예요? 기근이 뭘 아까 공부했죠. 박탈, 상실, 무지. 지진은 악이 선이 뒤바뀌어, 선이 석금질되어 악이 들어오는 것에서 교회 상태가 뒤바뀌어진 것. 있으리니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 최후 심판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대적이 일어난다면 무슨 말일까?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야? 악과 악이 싸운다는 거야? 에? 악과 악이. 선은 악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니까. 안 싸워요. 나라와 나라는 거짓과 거짓들이.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란 말은 성경에서 민족은 뭐예요? 선을 치면서 설명한다. 반대로 악을 가린다. 나라는 진리 치면서 설명한다. 반대로 거짓을 가린다. 선과 악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서로 자기들이 이것이 선이라고 그러고 악들이 서로 다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서로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이 서로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에스겔서 38장 18절 20절 보니까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고기 뭘까? 우리 앞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곡과 마곡이란 말에 대해서. 우상숭배적인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날은 최후 심판 때를 건너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최후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나타난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노여움이 있어요, 없어요? 노여움이 없는데 주님이 노여움에 있을 만한 상태의 교회가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이 있을 만한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 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큰 지진이 선이 석금질되어 반대로 악 가운데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악이 선을 대신하고 있는 교회 상태의 변질, 영적 교회 상태의 변질,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다의 고기는 뭘까?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철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들, 들짐승,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표징하는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다의 고기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은 그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 들의 짐승은 그들이 애정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아까 공부했잖아, 자기 사랑에 속한,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것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는 살아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들이 무너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산들이 무너졌다. 선하지 못한 악 가운데는 반대로 절벽이 떨어지며 거짓 가운데는, 절벽이란 말은 바위 틈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공부할 것이지만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성벽이 땅에 무너졌다는 말은 교리가 다 파괴된 상태로 설명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이것도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잔혹히 분내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자비와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신령한 자비와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또 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잔혹함이나 분내 맹렬히 노하는 것 같은 상태의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려니 하늘의 별들과 별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이 뭘까? 오늘 또 공부할 내용인데 선과 지위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가 돋아서 어두워진다. 해가 뭘까? 사랑에 속한 선, 사랑의 선. 어두워지면. 달이 비추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것들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최후 심판으로 이들을 지옥으로 멸한다는 걸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도 희귀하며 인생을 오빌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선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 안에 간수하게 한다. 최후 심판 있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명히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자, 이게 있지 아니하고 저는 앞에 방금 언급된 내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며 인생을 오빌 금보다 희귀하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어야만이, 나 개별적으로 볼 때도 최후 심판이 있어야만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이와 같이 화나가시고 이 일을 하신 것까지 기술되어 있는 절대 그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17절 22절 보니까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내가 이르렀나니. 자, 두려움, 함정과 올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거짓으로 나를 감옥 착고에 채우고 이런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올무에 갇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한 데 있다고 여기는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다 물어봐 그럼 밖에 나가는 사람들. 기독교, 개신교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은 물어봐. 다 한번. 자기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에게서 말하면 선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고 대부분 말한다니까. 난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그들의 말투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다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함정과 올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자기가 갇혀있는 상태.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둔 거야,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에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에 기초가 진동했다는 말은 교회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내가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다 한다면, 주님 사랑과 지혜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보겠지요. 그렇죠? 근데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걸 볼 수가 없다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못 보죠? 마치 이 코에 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붙어 있어 가지고 밖에 향기로운 냄새 절대 맡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 코에 붙어 있는 고약한 냄새 나는 것을 띄워서 버리지 않는 한은 그들은 향기로운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는다니까. 자기 자신이 아까운 데 빠져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아까운 데서 나와야, 아, 이게 향기로운 것이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향기로운 자들은 고약한 냄새 나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야. 자기 코에 고약한 냄새 나는 거 붙어 있는지 모르고 계속 그걸 향기로운 곳으로 맡아. 나중에 코가 마비 돼가지고. 구더기들한테 물어봐요. 그 가운데서 헤엄치고 있는 구더기들한테. 좋다고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팔이 되잖아. 19절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쭉 넘어갈게요.
나훔서 1장 5절 8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산들이 진동한다. 작은 산 그랬는데 우리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산은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작은 산은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반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다. 누가 등이 그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등이 그 진노를 감당하리라. 최후 심판 때 주님의 진노하고 그 다음에 분노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줬는데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할 자들을 아시니라. 당연히 아시는 것이죠. 그는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주님께서 범람을 일으켰어요, 물로? 아니죠. 그들이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황폐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했나요? 아니죠. 마치 태양이 뜨니까 땅에 있는 온 바퀴벌레가 쉽게 바퀴벌레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것과 똑같단 말이죠. 빛이 싫어가지고. 밤에는 땅 위로 기어 올라왔다가 햇빛이 뜨니까 순식간에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여러 가지 아주 더러운 기생충들 많이 있죠, 그렇죠? 사람도 똑같다니까. 주님은 빛으로 그냥 왔어, 빛으로. 천사들과 같이 낮은 땅에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주님께서. 천기와 함께 같이 낮은 땅에 내려왔더니 그런 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학계서 요엘서 2장 11절 보니까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주 해, 달, 별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와. 이걸 자연적인 이것들로 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들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그런 말들 하잖아. 그렇죠?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해, 달, 별들은 자연적인 해, 달,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는 주님 사랑을, 달은 주님의 인애를, 별들은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들이 소멸될 때 교회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왜냐하면 그것들이 소멸됐다라고는 반대의 것들이 그 자리 대신 차지하기 때문에 뒤집어져 버리고 땅이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땅이 뒤집어지는 데서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가 있으랴.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견뎌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견뎌설 수 없어요? 그들이 이 고통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바퀴벌레가 햇빛이 있으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햇빛 안에 나오면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길 가다 봐요. 지렁이들이 대낮에 나와가지고 꿈틀거리고 있다가 죽어가는 거 수도 없이 보잖아, 우리 보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봐보셔. 길 가운데 나와 있는 지렁이들이 햇빛이 떠가지고 숨지를 못했어. 너무 느려 숨지를 못했어. 풀 속으로 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발부둥치다가 다 죽어간다니까. 그런 거래요. 지옥의 연기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는 반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있는 자들은 그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개서 2장 6절 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주님께서 진동시켰어요? 주님께서 내려오는 것에서 그들에 의해서 진동된 거야, 다. 그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최후 심판이 있고 나니까 당연히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겠죠.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은은 진리하는 것들에서, 금은 선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생겨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돌아와가지고 12절에 큰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뒤바뀐 것, 상태가 바뀐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어디서나 땅은 교회를 표징해요. 교회를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의 뜻은 지금, 그러니까 스웨덴부리 사도교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최후심판.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입으로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고백하지만 속마음, 즉 마음속에서는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최후심판이다. 또 외면적으로는 궁극적인 청계와 결합되어 있으나 그러나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지옥과 결합되어 있는 자들, 이들에 대한 최후심판을 가리킨다. 저 세상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입술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마음에서는 지옥과 결합돼서, 그것들은 궁극적인 청계와 결합이 되겠지, 그렇죠? 왜냐면 궁극적인 청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궁극적인 청계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궁극적인 청계가 내적 청계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청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궁극적인 청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옥과 교제, 지옥과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나온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나온,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처럼 입으로는 교회 속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한 최후 심판. 남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이 하나 되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 그 뒤에 쭉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지만 예복 입지 아니한 자들 있었죠. 혼인잔치를 불론을 받아서 예복 입지 아니한 자들, 마치 혼인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이 비롯되지 아니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야 문 열어 던져버립니다. 그 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혼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대로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다. 해가 뭘까? 신령, 사랑을 표현한다. 속뜻에서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근데 이것이 검붉은색으로 바뀌었대. 검붉은색으로. 상복과 같이, 근데 이게 거친 삼배, 이런 식, 거친 삼배. 그러니까 거짓에서 비롯된 검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 검붉은색으로 바뀌었더라. 붉은색은 붉은색인데 가만히 완전히 검붉은색으로 바뀌었더라. 거짓에서 비롯된 선이 섞음지게 된 상태. 붉은빛 같은데 섞였어. 온갖 섞음질 상태. 악들과 섞여 있는 상태.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사랑 안에, 공로적인 것들 안에, 세상 목적 안에서, 자기 명예로부터, 재물을 얻을 목적에서 섞였더라. 달론 삼복같이 검어졌더라. 그 말이란 말이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달이 뭘까? 믿음에 속한 진리한 인도. 또 인해라고도 내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한 인도가 인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 피같이 되었다. 피가 뭘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로서 준비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이화되고 이화된 상태. 신령 진리를 더럽힐 수는 없는 것인가, 그들은 신령 진리를 이화시킬 수는 있겠죠. 이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앞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앞에 끊어야 단어가 앞에 나와야 돼요. 뒤에 제일 뒤에 나왔는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의 별이 뭘까? 응? 아까 말했잖아. 지식들.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러니까 내면적인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어떻게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교회에서 소멸된, 소산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식들이 소산됐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의 것들이 그 자신을 대신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인이 여기서 석금절했다라는 말은 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의 뜻이고, 믿음에 속한 지위들이 이화되고 도래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믿음이 대신 차지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별들이 안에 떴다는 말은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또 천계에 속한 것들 같은, 그들이 보기에 천계에 속한 것들 같은, 여기서 반대의 뜻에서 해와 달이 표적하는 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소산되고 소실된 상태. 그렇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태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 그랬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무화과를 던져지는 것 같더라.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뭘까? 영적인 교회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를 설명할 때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영적, 자연적인 선. 자연적인 선인데 그 영적인 것들을 비롯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영적, 자연적인 선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영적, 자연적인 선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선.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추론했다. 온갖 추론, 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요 망상. 망상, 추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사람을 표현한다. 영적인 사람 안에 있지 못한 자연적인 사람에서 나온 온갖 망상이나 추론. 그렇죠? 그 말을 가리켜서 태풍에 흔들렸다. 라는 뜻이죠. 이 자연적인 사람은 세 등차로 나눠요. 다 자연적인 사람은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이 있다.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관이나 관능에서 비롯된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해 안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가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이 그 가운데서 빠지지 못하고 그 호족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결코 빠져나올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헤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들이다. 자, 감관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한다. 그리고 감관적인 것들이 최고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합리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즐거움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자연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있겠네.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자연적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관에 휩쓸려 살잖아. 그치? 거기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폭 빠져 살고 있잖아. 자연적인 합니다. 근데 그것 말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경우 있어요? 감관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감관적인 사람들이다. 관능적인 사람들은 오직 관능적인 것들에 대한 이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심성이 거의 짐승과 유사하다.
먹는 거예요, 다.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적인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관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능적인 사람이 등차에서 가장 낮은, 거의 동물과 유사한 등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지녀가지고 그 이성을 오직 거기에 매몰시켜 사는 사람들. 관능적인 사람. 살 빼야 돼 그러고 그냥 다른 걸 아무 생각 안 하고 몸에 그 지방 흡입 수술을 받는다. 쌍꺼풀 수술하고 얼굴 무슨 보톡스 수술 맞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관능적인 사람. 먹는 것 탐하. 그렇죠? 육체적인 쾌락이나 빠져 살. 그렇죠? 육체적인 쾌락이 뭘까? 육체적인 쾌락.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육체가 가져야 되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데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죠. 이 무화과나무가 그런 사람이란 말, 그런 사람들. 큰 틀에서부터 이 새 등차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오관에서부터 추론내는 거예요. 추론내는 거. 그것을 대풍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던지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질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변질되고 왜곡된. 던져졌다는 말은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떨어지는 거, 던져지는 것 같더라. 원어를 보니까 발로 오란 날 썼는데 던져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앞에 설명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것들이 추론에 의해서 선과 진리의 지식들이 왜곡되고 변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4절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천국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천국에 속한 것들. 두루마리가 뭘까? 성언이에요, 성언. 말렸다는 말은 뭘까? 말렸다. 말렸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닌 것 같이 나타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타나. 스베데미사도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말렸다는 말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이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났다는 말은 천계에서 분리돼. 떠났다는 말이 저기 아포코리조라는 말을 쓰는데, 아포코리조, 분리되다,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계로부터 분리되어 지옥과 결합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으로부터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지옥과 결합되는 상태. 이것이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분리되고 지옥과, 왜냐하면 천계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은 지옥과 당연히 결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우중에 떠 있나요? 공중에 떠 있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계에서 분리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자들이 천계로 올라가든지 지옥으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걸 최후 심판 그런단 말이죠. 이 땅은 영계와 대응한다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여러분이 설명을 해요. 그렇죠? 자, 영계와 대응한다는 말은 평양 안에 있다. 지옥을 우러를 것과 천계를 우러를 것들 양 중심 안에서 평행 상태에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택할 자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느 자유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계로 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상인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죠? 천계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천계에 향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반대로 지옥에 향한 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전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수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내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다니까. 강압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데려다가 앉혀놓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전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모두가 다 자유의지에서 그 사람이 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를 자유의지 택한 자들은 천계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 자유의지로부터 지옥을 택한 자들은 생명 대신에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생명책의 성질에 일치해서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죠.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모든 산과 섬이 그랬어요. 모든 산이 뭘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현한다. 작은 산은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을 표현한다. 근데 이것들이 옮겨졌다는 거야. 옮겨졌다는. 반대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 옮겨졌다는 말은 움직이다. 상태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바뀌었다. 그러니까 후퇴나 희미하게 된 것, 스베데미서 사도께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가 후퇴, 희미하게 된 것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다. 그런 데서 나왔어요. 섬이란 말은 섬은 뭘까? 바다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멀리 있는 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에서 멀리, 희미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기역지에서 취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이들은 사랑에 속한 선행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에 속한 선행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높은 산에 있는 자들이고, 인애에 속한 선행은 낮은 산에 있는 자들인데, 여기 가운데 있지 못하고 기역지에서 취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이 섬이라니까. 섬. 왜? 바다가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마저 다 옮겨졌다 이런 뜻이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었다, 바뀌었다, 움직여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을 가르쳐서 각 산과 각 산, 모든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면 이 뜻이야.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유한 자들과. 자, 땅의 임금은 뭘까? 땅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임금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왕족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왕족들은 메기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메가스라는 단어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가 좀 유사하단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높은 사람 또는 우두머리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높은 사람 또는 우두머리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 임금은 가장 높은 데서 왕,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기역지의 진리 아닌 자들을 가리킨다. 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진리 아닌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자를 볼 수 있고, 왕족들은 선 아닌 자들. 부유한 자들은 장군들이 아니고 부유한 자들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부유한 자들.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자가 무슨 말일까? 진리들에 속한 지시간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지시간에 있죠, 다. 그렇죠. 왜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진리에 속한 지시간에 있는 자들. 부유한 장군들은, 이게 장군이라면 부유한 장군들 이런 뜻이에요. 부유한 장군들. 그러니까 왕들과 왕족들과 부유한 자와 부유한 장군들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자들과 권세가들과 이런 뜻입니다. 부유한 장군들은 선에 속한 지시가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지시가 있는 자들. 앞에도 부유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 부자 비유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더 쉬우리라 이런 말로 우리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지시가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럴 때 요거 하나가 언급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시가 있는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장군들은 선을 지시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가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강한 능력이나 힘을 가진 자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스웨덴보리는 박학박식하는 자들이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다. 저는 박학박식을 설명드렸어요. 전문가들에 비해 많은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모든 종은 뭐예요? 기역지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종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기역지라고 하는 지식이 도구가 되어 영적,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아닙니다. 이들이 종들이란 말이죠, 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섬기는, 그렇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섬기는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 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유인은 앞에 있는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앞에 있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자기 자신으로부터 공정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렇죠? 자기 자신 스스로 익히고 배워가지고 내가 공정 안에 있어! 라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자유인이다. 라는 말로 되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나는 주님에게서 만나는 공정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은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산다, 안 산다? 살지 않은 자들. 그 말이 뒤에 결과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성원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살지 않, 그럼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은 소원이 석금질 됐겠네. 그쵸? 진리들이 이화되고 도래펴졌겠네.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었다. 굴은 온갖 악들을 가리킨다. 지옥의 지옥. 산들의 바위 틈은 악에서 나온 거짓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온갖 더러운 종류의 기생충들, 그 가운데 기생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뱀들도 그 가운데 훔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 뒤 발꿈치를 물어 제낀다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 음침한 곳에 숨어가지고, 나와서 뒤꿈치를 물어. 그리고 끄집어 당기잖아요, 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바퀴벌레가 비추우니까 숨는 것 같아.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지옥을 좋아하는 자들은 빛이 오면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자신을 감춘단 말이죠. 그 바위 틈에 숨었다란 말이 그 말이라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것에서 그 자신들 두려워서 숨겼단 말이죠, 다. 주님께서 참개와 함께 나중에 내려온 것만큼 그들은 그 빛, 따가운 빛에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의 사람은 그 빛에, 그 배척적한 빛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신들을 굴이나 바위 틈에 그 자신을 숨겼단 말이죠. 그 말을 가르쳐서 그래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산들은 뭐예요? 반드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비롯된 악들의 확증을 가리킨다. 왜 확증이냐 그랬더니 우리 위에 떨어져. 그러니까 천계 임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임유를 막는 우위에 떨어졌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계와 같이 낮은 곳에 지금 내려오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막아달라는 거야. 막아달라는 거야. 이 산들아, 이 바위들아, 좀 막아달라. 내가 확증하고 있는 선이고 이것이 내가 확증하는 진리가 아니냐. 그 자신이 선이라고 여기는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진리라고 여기는 악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 확증된 그것들로부터 야 제발 좀 나를 막아줘.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않아. 더 이상 주님께서 임류할 수 없도록 좀 막아달라고. 내 위에 떨어져. 천계로부터 임류를 막는 것을 갖는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제할 때 보면, 그렇죠? 우리가 교제할 때 보면 더러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막아내는 것은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 안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확증된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 자신을 계속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죠. 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20년 평생을 내가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신기한 영적 체험들도 많이 있고 이런 계시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확증된 선이라고 여기는 악으로부터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로부터 그 가까이 내려오는 것을 나는 가까이 내려온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말한단 말이에요. 교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들은 대항하고 막았어.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자신 스스로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께서 지옥으로 쳐넣었나요? 바퀴벌레가 그 자신 스스로가 틈바구로 들어갔던 것 같이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옥으로 그 방향을 틀은다니까. 그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심판. 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울타리를 쳐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걸 열어야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을 하잖아요. 바구니를 2개를 나놓고 그동안 배웠던 것은 요 바구니에 담아놔놓고 내가 새로 말하는 것을 새 바구니에다 담아라. 아직은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시간을 갖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더 공부를 해보고 어떤 것이 맞는지 당신이 판단해보라는 거야. 그때 내가 가리키는 것이 틀리면 이거 거의 예전 거 취하면 될 것이고 자기가 취했던 것들이 틀리면 그거 보고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냐. 왜 막어? 막지 말라니까. 지식으로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도.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를 것이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명료하게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차단막을 치게 되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차단막을 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옳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겠어요? 그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겠느냐? 그런 일들은 꼭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천계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보호자가 천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천계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 누구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이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여기서 어린 양이에요. 자, 이 두 분은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 주님입니다. 하나는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자, 얼굴은 거기서 나온 자비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는데 진노가 주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주님께 진노할 만한, 그렇죠? 분노할 만한,
분개할 만한 아까운 데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가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류를 막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그 예문에서 우리가 다 찾아봤어요. 주님이 진노가 아니라고 하는 것. 큰 날은 뭐예요?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가 능히 서리고 아무도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있는 미물들이 햇볕에 견뎌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바퀴벌레들이 햇빛에 견뎌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지옥을 향해서 가겠죠.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지옥을 향해서 삿대질 하면서 간단 말이죠. 어느 말이 우스갯소리로 영감탱이 어쩌저쩌 하나님에 대해서 영감탱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하네 그러고 등을 주님께 대해서 삿대질 하면서 등을 들고 그들은 지옥으로 간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애정의 성실에 일치해서 이루어진다. 자기 애정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곧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들이 전수된다면 그 전수되어 있는 그 사랑의 성질이 아닌 것들을 계속 분리해내고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 성장하는 것만큼 사랑이 성장하고 증대되는 것만큼 아닌 것들을 계속 분리해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진리들이 선고하게 되면 충만한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쵸? 그 가운데는 아닌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놓고 그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중생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과정이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중생하게 있게 되고 이 땅에서는 종전교의 기독교의 종말에 의한 새로운 교의 출생이죠. 그쵸? 새로운 교회 출생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복받은 자들이 돼가지고 종전교회로부터 빠져나와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입문을 했죠. 그쵸?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관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